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 믿을 때 가능한 일이기에 귀한 성도들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이제 차별금지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 추진을 또 한다고 지금 서울시장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아주 우리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차별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게 합법적인 그런 법의 형태를 취해서 전국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별금지란 여러 가지 차별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법이 있다. 법조항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다.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고 예수에게만 있느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여기 저기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 거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함으로써 다른 종교와 차별을 하느냐. 이거는 절대 금지해야 된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누가 부정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부정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성도의 신앙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차별금지법 가운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법조항이 성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라는 뜻입니다. 성소수자 하면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이것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이게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이들의 부부관계를 인정해서 법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인정되는 거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또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형태를 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라고 하는 그러한 5가지의 축복을 선언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저렇게 흙으로 100개, 1000개, 100만 개 흙으로 빚어가지고 다 일일이 생기를 불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거기에서 출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번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면은 뭐가 되겠어요? 무슨 생육이 이루어지겠어요?
생육과 번성의 복은 아무런 의미 없는 복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는 깨지는 것이고 이 땅을 언젠가 그런 법이 시행되고 그런 법이 만연해진다면 이 땅의 인류는 결국은 영원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종 말살 정책과 다를 게 없는 무서운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들을 합법적으로 인도하는 법,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그런 이름 아래 이들의 그런 행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한다면 이 또한 신앙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잘 대처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서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서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동참해서 이런 악법,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이런 못된 법, 영혼을 말살하고 육신을 말살해보려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정말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또한 믿는 저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히 변혁될 수 없는 진리가 확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가장 자신 있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자꾸 많은 사람들로 흔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세상에 악이 판이치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을 잘 깨달아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진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그 분명한 사실이 흔들림 없고 평생 영원토록 내게 이루어질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구원의 자리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멸망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자리에 왔는데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근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자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오늘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이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 조상 때부터 이미 택정받은 사람, 선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430년의 애굽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단행하십니다. 출애굽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까? 바로 임금을 꺾어서 그의 고집과 아집, 그의 교만을 꺾고 그 백성을 끌고 나와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마련해 놓으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됨으로써 결국 바로의 손을 반짝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을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피의 대가에 따라서 나온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에 가능했음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거는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그리고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아니하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줬다면 그 떼약볕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은혜 속에 거한다는 얘기죠. 애굽에 나온 그 백성들, 그들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이기에 건너는 그런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는 지금 우리는 물로 머리에 뿌리는 정도의 세례지만 원래 성경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물속에 온전히 온몸을 담그고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물에서 다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침례가 갖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죄가 씻어지게 되는 의식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에 그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3절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매일매일에 내려오는 그 하늘 만나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 땅에서 얻어진 그런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기에 이걸 신령한 만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라 했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라고 했던 건 그냥 철철이 흐르는 그러한 널려있는 물을 먹은 게 아니고 한 모금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주셨던 그 물이었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였기에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는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된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과 오늘 우리 기도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같은 땅 하나님만 쳐다봐야 될 믿음의 땅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리고 다 세례 받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듣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일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광야 나왔습니다. 피의 대가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나온 그 땅에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고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지만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구원의 자리에 왔으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성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6절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들은 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즐겨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 믿었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로 믿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구원 못 받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약시대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설명해 주는 건데, 오늘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2장 결혼잔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 특별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그 초청받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분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배설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사거리길에 나가서 닥치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길,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분주하게 자기 목적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채워졌어요. 이제 잔치가 시작될 때 임금이 나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가를 쭉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집어내놓고 어찌하여 결혼잔치 이런 잔치집에 왔는데 너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이 악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쫓으라고 하고 그를 내쫓았어요. 그게 결혼잔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집에 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거리길에서 자기 갈 길이 바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리가 빈다고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데리고 왔잖아. 마태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는데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금이 지금 그 가운데 한 사람, 악한 사람을 뽑아내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예복이 없지, 맞지. 사거리길에 가다가 왔으니 예복이 준비될 리가 없죠. 오히려 예복을 입고 온 그들이 이상하지. 근데 임금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끄집어내 던져놨어요. 비유는 때로는 논리가 안 맞은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비유의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교훈받으면 됩니다. 예복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예복을 입은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바르게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복은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자리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 잔치자리에 이렇게 아무나 다 오라고 해서 초청해서 다 왔는데 앉은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악한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결혼잔치 비유의 결론의 얘기가 이겁니다.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이 많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지금 나는 청함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택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왔지만 멸망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멸망받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멸망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다 구원의 자리, 약속의 자리,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토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뭐 했느냐? 첫 번째 지은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으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만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추겨서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벌을 받는다.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산 아래서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이원화된 그러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이제 그 계명을 들고 산에 내려옵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현장을 보면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 저런 사람들한테 주기는 너무 아깝다 해서 그 말씀을 깨트려 버립니다. 말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출애굽 사건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너 이 사람들보다 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얼떨결에 사랑하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서 걸리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더라는 말에 걸린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아멘. 그러나 묻습니다. 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100살 때 아들 낳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할 거 없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뭘 보려고?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뭘 시험하려고? 제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그 아들을 바쳐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가슴이 뜨겁잖아요. 뜨겁죠? 그러니까 뭘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변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 아들 바쳐라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친다고 했는데, 바치려고 데리고 가다 보니까 3일이 지나면서 식어질 수 있어요. 이거 바쳐 말어, 드려야 돼 말어. 아니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아니 줄 때는 재고 이제 또 달라 그래.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해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그 마음에 변심이 올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어. 그냥 드렸어. 그 아들, 100살 때 낳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 재물이 너 아니야?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아비의 그 찢어지는 아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됐지만 그는 아마 변명처럼 했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칼을 번쩍 들고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놀란 거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랐어. 저럴 줄 몰랐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적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내리치면 죽잖아. 내리치기 전에 말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니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제일 신앙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제일 신앙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지 더 사랑하냐 이거요. 일이 더 사랑하니까 예배도 빼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더 사랑하니까 사람 만날 수 있는 건 시간 내도 하나님 만나오는 건 시간 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서도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인 줄 알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들이 바알 부월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 부월의 그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요. 이 창녀들과 이 성적인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게 그들의 제사고 예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런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짓 하겠습니까?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은혜 받은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사람,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엄히 문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죄악이 벌어지게 됐어요. 구원받을 땅에 와서 음행하는 짓 하다가 구원의 땅에서 멸망당한 23,000명.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음탕하고 잘못됐고 악한 짓이 있으면 구원의 완성 이루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면서 동시에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가톨교회 성도에게 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왔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시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각 나라에 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03년으로 시점을 기점해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한반도 전체를 번져가며 각 지역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면서 각자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했던 거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처첩을 거느렸던 음행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돈 있는 남자들은, 힘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처첩을 거느리며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면 더러운 일은 중단하고 끊어야 하기에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케 하면서 그래서 처첩들을 다 정리하고 본초와만 살게 되는 그런 변화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음행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창조지수를 유련시키는 악한 범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삽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